오늘은 종교개혁 5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천주교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이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게시판에 95개 이 조항의 개혁문을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은 첫째, 솔라 크라티아, 오직 은혜. 인간이 구원은 우리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인간이 의롭다 인정받는 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솔라 스크라투라, 오직 성경. 기독교인의 삶을 끌어가는 기준은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천주교와 구별되는 오늘날 개신교회들의 신학과 신앙적 기반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개혁된 교회라도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진정한 개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계속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생명과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탈리아의 위대한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그의 손에 망치와 끈을 쥐고서는 거칠고 큰 돌을 막 쪼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 지나가는 사람이 궁금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열심히 돌을 쪼고 계시는데 도대체 그 돌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답변을 합니다. 예, 나는 지금 이 돌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돌이지만 보잘것없는 하나의 돌로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돌 속에 숨어있는 천사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자기 손을 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돌 속에서 숨은 천사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속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는 선한 성품, 곧 천사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더불어 타락한 원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마의 속성도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이 천사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 악마를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끄집어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천사를 끌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악마를 끌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우리는 악마 속에 둘러싸여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누구나 다 사랑스럽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누구나 다 미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옛날 오늘 말씀 속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를 보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다투었습니다.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소위 사랑장으로 불리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 은사를 사모하고 있었기에 아무리 소중한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은사를 행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랑의 아름다움을 1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너 속에 숨어있는 천사를 끌어내는 것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은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설명됩니다. 사랑은 너의 속에 숨어있는 천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너에게 온유하며 또 내가 잘 된다고 할지라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내 앞에서 나를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내 앞에서 나를 높이려고 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너에게 결코 무례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언제나 나와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더불어 내가 너의 속에 감춰져 있는 사랑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덕목 15가지를 설명할 때 성경 원문에 보면 형용사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들이 모두 사랑을 설명하면서 동사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실천이 따라야만 합니다.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곳에 사랑의 꽃은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도 더불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의 15가지 덕목 가운데 차례대로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7번째, 8번째, 9번째 덕목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주의와는 사랑과는 반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겼습니다. 거반 죽게 된 것을 길거리에다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제사장 한 명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해서 그만 자기 목적지로 갔습니다. 또 잠시 뒤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상종조차 아니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를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누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자기 유익만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강도 만난 자의 유익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 사마리아 비유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기 앞서서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기 유익만 구했지 옆에 있는 교인들의 다른 교인의 유익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애창식 광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음식을 준비해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주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자기가 가져온 음식만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시고 취했습니다.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이었겠습니까? 그 옛날 고린도 교인들은 또 은사를 열렬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서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덕을 위해서 은사를 구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 앞서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랑의 꽃은 아름다게 피게 될 것이고 사랑의 열매도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전혀 성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와 준 거에 감사해서 기뻐해서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했습니다. 그리고 잔치자리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성낼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분수를 아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누구인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위험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심히 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색이 변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분노는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한 살인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성내면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순에서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살인자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격한 감정에 성이 난다고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어떤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나그네는 몹시 피곤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에게 잠시 자기 장막에 들어와서 쉬었다 가라고 초청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을 잘했습니다. 나그네는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씻을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탁 위에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음식을 다 차리고 난 뒤에 나그네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먹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른 음식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장막 밖으로 잠시 나간 사이에 나그네는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서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몹시도 기가 막혀서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드리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때 나그네가 겸연적인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먼저 실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벌컥 내며 말했습니다. 뭐요? 세상에 이런 불경한 사람이 다 있나?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고? 당신 같은 불경한 사람은 내 장막에 있을 자격이 없어. 썩 나가시오. 아브라함은 화를 내면서 그를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오늘날에 왜 그 나그네를 쫓아내었느냐?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기에 제가 성이 나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그를 50년이나 기다려서 너에게 보내어 주었다. 근데 너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성을 낳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단 말이냐? 아브라함은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상대방이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악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이 잠재적인 선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속에도 숨겨진 천사가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천사를 끌어내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참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노하기를 더디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성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은 벌컥벌컥 잘 내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이 나거나 노가 날 때 내가 아직 사랑이 없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기억조차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잘못이나 악한 것을 기억하면서 복수할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깨끗하게 용서하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아돌프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 아래서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아르헨티나의 니게르 강변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이스라엘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영국에 살고 있던 골란즈라는 유대인 백만장자가 자기의 사제를 털어가면서 그 원수 같은 아이히만의 구명운동을 펼쳤습니다. 물론 아이히만은 교수형에 처해져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살리고자 했던 이 골란즈의 정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악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면 나 자신이 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얼굴에 진흙칠을 하기 위해서는 내 손에 먼저 진흙을 묻혀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악은 절대로 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누가 오른편 뺨을 쳤습니다. 그래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내가 풀어줘야지. 그러면 말없이 자기 왼편 뺨을 돌려대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요놈 봐라, 감히 내 오른쪽 뺨을 때려 두고 보자. 이렇게 양심을 품고 복수하려고 생각하니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야 말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러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행했던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우리 죄를 흰눈보다 더 희고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장부에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하셔서 한꺼번에 우리를 벌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루에 70번에 7번씩이라도, 아니 매순간 70번에 7번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행위의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의 책들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악한 것들이 깨알같이 남김없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책이 펼쳐지는 순간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감히 천국을 향해 우리 발을 옮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록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위책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의롭게 되었다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떳떳한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엄청난 계약의 그 수많은 악한 것들을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형제가 내가 행한 것, 아무리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작은 잘못들을 우리도 생각지 않고 용서하고 잊으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건방증이나 기억력이 안 좋은 것이 나에게 누군가 잘못한 것까지도 때로는 까먹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서 1년 후에도 생각나고 5년 후에도 생각나고 10년 후에도 생각나서 에이 그때 왜 그랬지? 그러한 마음도 잊혀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까먹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우리가 말씀만 많이 성경으로 들어가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가면서 이 한 주간 이 세 가지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 속에 사랑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질 것이고 우리가 한 주간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랑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그 속에 있는 천사를 끄집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천사들 속에서 둘러싸여 이 천국의 아름다운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나눴지만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래 참아야 되는데 하나님 온유해야 되는데 시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진실로 우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사랑의 연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 안 하게 해주시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며 또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섬기며 우리 행함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연습되어지고 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